말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요한복음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두 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축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장부터 13장까지가 끝이 났었고요. 이제 14장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로 인생으로 얘기하면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14장부터 17장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시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시작만 보아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이미 13장에서 떠나가실 것이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갈 것이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그리고 떠나갈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 13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시니 떠나가신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아마 지금 우리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찰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인생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 평생을 걸어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아시고 계시고요. 그 인생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과 걱정, 근심, 어려움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6장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런데 16장 33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 33절 맨 마지막 절은요, 근심이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근심이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평안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근심이 평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14장부터 17장까지 중심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근심이 평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의 성령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린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고별 설교의 중심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근심 가운데 좌절하며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보혜사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 내용, 오늘 시작하는 내용도요,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7장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갈 수 있을 것이라, 그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2절부터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갈 것인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1절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이 근심을 이기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접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왕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고별 설교를 펼쳐나가시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떠나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는데,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오셔서 누구를 영접할 것이냐면요,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접을 받들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2절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3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누누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 이 표적의 맨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으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우리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럼 누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진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즉 영생의 길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 길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실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8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걸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9절만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11절 보면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증거로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누구의 일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내일 나가야 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누구의 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될 것인가, 바로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하는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냐면요, 평안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이 역사가, 즉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2절 13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질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너희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거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어떤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니,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성령께서 살아가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누가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걸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13절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근심이 많고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세상을 이기는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의 길을 연결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4월 한 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므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도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